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권력, 즉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6장과 7장의 내용을 보면요,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싸웁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싸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싸웁니다. 불의와 의가 싸웁니다. 율법과 은혜가 싸웁니다. 선과 악이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도 보면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실제로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자리에, 그 중심에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누구인지를,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요, 권력에 집착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헤롯의 거울을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는, 또 우리 스스로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헤롯이 누구인가? 도대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BC 63년, 기원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줍니다. 자치권과 자유권을 주어서 그 스스로가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 스스로가 지배를 하도록, 통제하도록 소위 말하는 융화 정책을 쓰게 되고 우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얘기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전에 그 유화 정책을 쓰던 것을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탄압을 하고 통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칫거리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반란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정책 해결책은 바로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자. 어떤 왕?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 전면에 왕을 세워서 뒤에서 우리가 왕을 조종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왕을 세우기로 하게 됩니다. 자, 마침 그 소식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로마 정부에서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는 헤롯이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가 겨울이에요.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는 잘못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황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와, 목숨을 내걸고 이곳까지 왔다니. 감동을 받고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들은 순혈주의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합니다.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백성들을 진압을 하고 백성들의 그러한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늘 헤롯에게는 늘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지만 유대인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정통성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정권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의 문제가 왜? 실제 자기가 왕이지만은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왜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를 몰아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불안한 겁니다. 왕이지만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게 되고 이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이 컴플렉스가 발전해가지고 의심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겁니다. 신하들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부인도 의심합니다. 자녀도 의심합니다. 누가 백성들에게 조금 인기가 있다. 어떤 신하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라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싹쓸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도 죽입니다. 또 왕비도 죽여버립니다. 왕비는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왕조 출신입니다. 그 왕비가 왜 유대인들은 왕비가 보니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에 헤롯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 저러다가 왕비가 나를 제치고 왕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의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어느 날 그 왕비를 사살해버립니다.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자,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미치고 활짝 뛸 그런 상황이죠. 내가 왕인데 헤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른 왕도 아니고 자신이 가장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 결코 놓칠 수 없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그 이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기는 듣고 싶고 그것을 그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헤롯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니에요. 내가 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가서 왕위를 받아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왕권을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헤롯은 권력에 집착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에게 유대인의 왕은 포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왕의 권력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헤롯이 다른 왕이 있다라는 소식을 다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와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어딘지 좀 가르쳐 줍시다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연하죠. 소동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헤롯이 날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밥상을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그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뒤집어 소리 지르고 던지고 부수고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누구냐 말이야. 가 당장 잡아와라 말이지. 도대체 너희들은 뭐 했느냐 말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비밀 요원들을 쫙 풀어가지고는 아마 막 그 사찰 들어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찰도 들어가고 막 뒷조사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집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동요합니다. 도대체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누구겠느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너 알아? 누구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소문이 쫙 퍼지죠. 유언비어도 막 퍼졌을 것 같아요. 막 그 가짜 뉴스도 막 퍼지기 시작하고 막 팩트 체크도 하고 막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될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질병, 이런 인격적인 장애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심리학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이코패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공격적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공격적 성향.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폭력적 성향, 공격적인 성향이 평상시에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집착하는 것,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공격적 성향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권력에 있어서는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저마다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철학자 니체가 말하기를 인간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심은 언제 나타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이, 그게 바로 본심이에요. 편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나의 죄성. 이게 바로 본심이에요. 본심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하다가도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폭발합니다. 내 진심과 내 속마음으로 늘 평상시에는 내 진심과 속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게 되면요,
이 본심이 뒤집고 이 본심이 튀어나가서 진심과 표심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다. 나의 죄성이 낱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지 내가 20년, 30년 됐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꼭 나중에 후회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헤롯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묻는 것은 뭡니까? 헤롯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의 왕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한 번씩 뒤집어지는 이 본심, 이 의지, 내 의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왕의 권력을 내려놓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본심,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이 본심을 바꿔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겠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다가왔어요. 자기 백성. 여러분, 백성이 있으면은 왕도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럼 백성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백성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백성이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심, 즉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거죠.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죄가 사람을 망치게 만듭니다. 헤롯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죽입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 이 마음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죄지.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게 죄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게 그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죄, 누군가를 죽이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 죄에 빠져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서 죽어 있는 그 영혼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
성탄절이에요. 아멘?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은요, 진짜 왕이 오신 날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헤롯, 늘 열등감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권력자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인데 무슨 왕입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은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통령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불안함이 있어. 불안함이 있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중국의 지금의 주석이 시진핑이잖아요. 그 시진핑 전에 있었던 여러 어떤 주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주석이, 중국의 주석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늘 물어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은, 소수민족이 어떠냐. 여러분, 중국은 대부분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소수민족이 괜찮냐. 두 번째 뭐냐, 파령궁들은 괜찮냐. 너는 중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파령궁이잖아요. 파령궁.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렇게 보니까 뭐 돛 닦는 그러는데 중국이 어마어마해요. 그 신도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기독교인들. 그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괜찮냐. 그 말은 뭡니까? 늘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늘 거기에 신경 쓴다는 건 늘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럴 때 두려운 거예요. 늘 마음에 평강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 평강의 왕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서? 죄에서. 왜? 죄를 지은 백성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내 왕이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평강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그러는 거예요. 권력은 잡았지만, 주도권은 가지고 있지만, 중심의 위치에 서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이 날이 무슨 날?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 돼야 돼요? 평강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권력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들, 불안한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몰아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평강, 그건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막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평강의 왕을 우리가 모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왕이 누굽니까?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올리면 평강이 넘칩니다.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신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본심이 변하고, 내 본심이 변하면 무엇이 변할까요? 진심이 변합니다. 진심이 변하면 그 변화된 그 진심이 주 안에서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심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 이런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